하심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을 부르십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1절부터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좀 줄입니다. 9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어찌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단어죠. 우리의 삶에서 비록 사랑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을 전제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속고 산다 할지라도 너하고 나의 관계는 사랑이지, 사랑이 전제된 거지. 사랑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고 우리가 같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만일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아니 사랑이 전제된 줄 알았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메마를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삶의 의미는 사실상 실종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록 미워하고 다투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랑이 그 안에 있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결국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늬만 부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애들 때문이라도 요즘은 상관없이 다 갈라서는 경우들이 많지만 어쨌든 애들 때문이라도 이혼보다는 조론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서 실제는 같이 살지 않지만 그러나 호적상에만 그냥 부부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 조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이들도 심심치 않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나이를 들수록 더 사랑해야 함에도 나이를 들수록 더 자기 위주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삶이
결국 자기를 위한 삶이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 삶은 누구도 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피폐되어진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낭만주의이죠. 이것은 사랑이면 다 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냉소주의 내지는 현실주의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이 밥 먹여주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제 그런 말들을 주로 많이 하는 편이죠. 조건 없이, 조건을 보지 않고 결혼하겠다고 그 상대를 데리고 오면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야, 사랑만 가지고는 못 사는 거야. 이렇게 어른들이 말을 하지요. 그 어른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대는 날이 갈수록 냉소주의, 이 현실주의가 사실은 대세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남편의 것과 아내의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고 하지요. 함께 살때 자신의 자유는 속박받기를 원치 아니하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가정이 부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주지만 마음은 주지 않는 것이죠. 함께 살기는 하지만 그러나 철저한 자신의 사생활 내지는 자기의 그 프라이버시를 침해받기를 원치 않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린 거죠. 상당한 편리주의로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프라이버시와 개성을 존중해주는 아주 쿨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환영되어지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낭만주의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다 돼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과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주장이 다 맞지 않는다. 사랑이면 다 돼. 사랑이 밥 먹여주냐? 이 둘 다 틀렸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열매, 그것이 어떤 것이고 우리는 과연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혜는 이것은 본질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10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물을 기르러 왔던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여인에게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생수에 대한 말씀을 느닷없이 던지시는데요. 이것은 마치 어제 본 것처럼 앞에 3장의 말씀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뜬금없이 거듭남에 대해서 느닷없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주님은 누구에게든 이렇게 사족을 달지 않으시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가 필요한 핵심적인 단어를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인에게 느닷없이 말씀하신 단어는 바로 생수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생수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기에 이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셨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단지
물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13절 1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물, 그것은 물리적인 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면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아니죠. 돈이 아니라 돈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만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거.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게 돈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돈이면 전부고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쩌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수능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면 수능을 잘 보면, 그러면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바로 그러한 물을 얻는 거냐? 그건 다른 말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한 개도 안 틀리고 만점을 맞는다 해도 그 만점이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될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온 여인인데, 그러나 그것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기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그걸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증거가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주님께서 물리적인 물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을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여인의 남편에 대한 말씀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여인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남편이 5이나 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그 사람은 남편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 바로 이러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남편이 5명이나 되고 말이죠. 6명째 살고 있는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아마 이 여성의 취미란을 들여다본다면 아마 이렇게 썼을 겁니다. 남편 바꾸기. 여러분, 왜 이렇게 남편을 6명이나 바꾸어 가면서 살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뭐 나이도 많이 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벌써 남편이 5이나 바뀌었고 6번째 남편이랑 동거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여인이 그렇게 해픈 여인인가?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 여인이 지금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한 행동이 뭐냐?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한 행동은 남편 바꾸기였더라라는 것이죠. 이 남편을 만나보니 이 남편이 뭔가 만족을 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나의 가람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 남편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6번째 남자까지 갔지만 이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남자 역시 자신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면 전부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런 낭만주의적인 사랑관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왜 그럴까라는 것이죠.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할 때에 그건 참 꼭 그런 말 해야 돼? 넘사스럽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하기를 꺼려 하지만, 그러나 정말 사랑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사랑이 아니라 단지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당장에 밥맛 떨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우리는 비록 사랑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을 추구하고 있고,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 사랑을 찾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 어거스틴이 자신의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할 때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글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단일신이라면, 이 말은 이제 유일신이라고는 좀 다른 표현이죠. 우리도 유일신을 믿는데 단일신이라면, 다시 말하면 삼위가 아니라면 그런 뜻입니다. 단일신이라면 우주의 기원에서 사랑은 본질적이지 않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성적인 존재를 만드실 때 사랑을 아는 것을 빼버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우주의 중심이 사랑이 아닌 것이 되면 사랑은 제2차적으로 주어진 것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 한 분이시기에 서로를 알고 사랑하고 소통하며 기쁨과 영광과 영예와 즐거움을 영원히 공유하신다. 그러므로 사랑은 우주의 가장 중심에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불완전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사랑은 중심도 핵심도 아닌 변두리로 밀려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시기에 그 삼위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위하시고 서로 섬기시고,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우주가 지어졌고 사람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모든 우주의 중심과 그리고 사람의 본질은 사랑일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우리가 사랑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안 썼나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해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16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좀 고칠 필요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맞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입니다. 속성 자체가 사랑이라는 이유는 거기에는 관사가 붙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관사가 붙어 있지 않다라는 말은 그 자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퀄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빼놓고는 하나님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존재는 의미가 없는 것이며 관계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사랑을 추구하지요마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저 사람을 만나보고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그 사람일까? 찾아보지만 그리고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요즘 애완견들 많이 키우죠. 애완견에서 좀 사랑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키우는 거 아닙니까? 좀 사랑 좀 받아보려고. 좀 만족을 좀 그 애완견을 통해서라도 좀 채워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사랑 맞습니다. 지혜이죠. 그러면 이 사랑의 열매를, 사랑이라는 열매를, 이 지혜를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족된다는 거죠.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주님이 왜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그 여인의 현실, 사랑을 찾고 찾았는데 못 찾았기 때문에 바로 그 현실에 대한 문제를 지금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러자 여인이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자신의 지금 문제점을 드러내고 들추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선지자가, 이 사람 선지자네 라고 생각을 하고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주제를 바꾸지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주제를 바꾸지만 그러나 이것은 앞의 말씀이랑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예전에 클래식한 복음송 중에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의 이 구함에 대한,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하나도 지금 거부하시거나 무시하시거나 그렇게 하시지를 않고 이 여인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대답을 계속 이어가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이 질문은 여인이 구하려는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우리가 노래를 부르듯이 헛되고 헛된 것들을 지금 이 여인이 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의 대답을 통해서, 대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 남편과의 사랑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한 이 장소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전혀 관계없는, 그냥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여인이 그냥 한번 던진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과 연관이 됩니까?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여인이 구하고 있는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 바로 이것과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고 이것은 바로 예배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 모든 것의 본질인 바로 이 사랑, 바로 이것은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그를 통해서만 해결이 되고 만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21절에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바로 내 안에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서다. 이 산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인 메시아인 내 안에서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보여주신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우주의 중심, 그리고 인간의 영원한 갈증의 해소. 여러분, 바로 이것,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우리가 그것을 돈에서 찾고 그것을 다른 세상의 어떤 보이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추구를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만족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모습으로도 만족되어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우리를 향해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만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세상은 온통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까? 책으로 말하고 드라마로 말하고 노래로 말하고 오페라로 연극으로. 여러분, 사람은 입만 열면 말하는 게 사랑 아닙니까? 말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예술로 표현되어지는 것들은 다 그거 아닙니까? 그들이 몸짓으로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것을 찾기 위한 몸부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못 찾고 있죠. 그것인가 보니까 아니고 저것인가 보니까 아니고 그것인가 보니까 아니고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러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 거 그건 기본이고 이 복음 믿는 거 그건 기본이고 그건 옆으로 제껴놓고 다른 것으로 내가 만족하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세상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찾고자 하나 찾을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바로 그 모습이죠. 십자가를 옆에 두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옆에 두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인데 생수인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엄한 데에 가서 찾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 우리가 만나야 할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실 이가 그 신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언제나 어디서나 누릴 수 있게 된 거지요.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24시간의 삶이 바로 영과 진리의 삶, 영과 진리의 예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으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족을 누리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자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부분적으로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이만큼은 남겨두고 내가 요만큼만 줄게 그런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주신 사랑은 전체였습니다. 모든 것이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부분적인 걸 주면서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이용해 먹죠. 내가 너한테 요만큼 내가 요만큼 너한테 줄 건데 그러나 속으로 마음으로는 너의 모든 것을 나한테 줘. 이런 식으로 허망하게 요구하죠. 여러분 그건 사랑 아닙니다. 이용이죠. 당신 건강해야 돼. 당신 빨리 죽으면 나 혼자 살아야 되잖아. 그 이용입니다. 정말 아내를 위하고 정말 남편을 위하지 나를 위해서 당신이 있어야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어리석은 말입니다. 당신이 전부야. 당신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부분을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전체를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 말고.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흉내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만족을 못 누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전부로 여기나? 그거 맨날 확인하잖아요.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이면 서운하고 그것 때문에 삐지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여러분, 싸우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잘 들여다보세요. 아내가 남편의 전부가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에게 나는 남편에게 전부야 라는 만족이 있다면요, 싸우지 않습니다. 싸울 이유도 없는 거고요. 자꾸 남편의 관심이 딴 데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런 거 안 바란다고요? 돈만 벌어다 주면 된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사랑입니다. 지혜입니다. 그것도 전체를 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이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십니까? 그러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전부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되 부분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전부를 주면서 사랑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열매를 주님은 찾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남은 삶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답게 우리가 더 이상 뭐에 목마릅니까?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받았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대.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낭만주의적인 사랑, 냉소주의적인 사랑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모습인데 저희들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저희들은 십자가를 좇는다고 하면서 주님, 저희들이 낭만주의적이고 냉소주의적인 그런 사랑관을 가지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를 하나님, 저희들이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부분적인 사랑을 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주님의 사랑인 양 착각했던 저희들, 그리고 이용했던 저희들,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는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전부를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서로에게 전부를 주는 바로 그 지혜의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혀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혼을 배움의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의 향기로 전체를 주는, 전부를 주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오늘 수능일입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